않잖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구세군에 아주 잘 어울리는 표현이죠.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푸스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싸우리라. 영어로 I will fight. 싸움의 대상이 중요한 거죠. 거리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 소녀들을 위해서 싸우고 술에 취한 술주정뱅이들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구세군 창립자는 유언으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자, 싸움이란 말은 우리가 참 불편하게 들릴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믿음이 있는데 뭐 싸울 일이 왜 있겠어요? 그렇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른 사람과 싸우라거나 말싸움을 하거나 뭐 물리적으로 싸우라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곧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란 뜻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은 한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 맞지만 그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자세히 보면 과정이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 보세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풀을 메고 또 약을 치고 걷어들일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분명히 시작, 과정,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을 꾸준하게 참을성 있게 성실하게 거쳐야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늘 인식하기는 힘이 듭니다. 어떤 순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에 따른 생명의 경험이 다 다르기에 나이가 들수록 영혼을 향한 갈급함이 성숙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혼의 풍성함이 더하고 마음도 넓어지고 속도 넓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믿음 역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대개는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믿음의 그 모습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버린다. 나는 이런 신앙이 좋아.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믿음이란 자라나야 한다는 뜻인 동시에 자라야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물을 주고 햇볕을 잘 받고 바람도 서늘하게 불어야 씨앗이 싹이 트고 곡식으로 자라납니다. 모종을 심었는데 자라지 않고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 씨앗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 씨앗과 같아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야 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계속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 믿음의 선한 싸움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 고단한 과정 없이 지금 당장 영생을 얻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 생각입니다. 생명의 신비를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씨앗을 땅에 심은 다음에 하룻밤 만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일주일 만에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명이 싹트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이 세상 전체도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가장 좋은 예로 예술가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펫, 기타, 피아노 같은 악기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악기를 손에 들었다고, 악기를 하나 새로 장만했다고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피땀 흘린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고, 다 참아야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예술처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세계입니다. 전문적인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프로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더 혹독한 훈련을 하듯이 믿음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혹독한 훈련과 싸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편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왜 선한 싸움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나는 싸우리라, 나는 최후의 그 순간까지 싸우리라 라고 유언을 남겼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교회에서 어떤 교인은 교만하여, 교만이 참 문제예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세상 지식도 많이 알고 신앙도 좋아 보이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몰랐던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가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을 단지 수단으로 여겨서 교회 안의 성도들과 다툼을 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다툼에서 벗어나는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그리고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에도 똑같이 잘 나옵니다. 빈손으로 세상에 와서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바로 자족하는 모습입니다. 자족해야만 하는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과 입을 옷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마땅합니다. 반대로 부자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요즘 현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도시나 도시나 농촌이나 경쟁에 익숙해져 있어요. 경쟁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욕심을 내다가 10절 말씀처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오늘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사도 바울은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돈 사랑이 1만 가지의 악의 뿌리라는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이 말씀에 동의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살맛나게 하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찬이 영일이가 아빠 생일 선물로 편지와 함께 돈을 주더라고요. 돈을 제가 선물로 받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비춰줬나 봐요. 얘들아, 아빠는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너희들을 위해서 쓰는 걸 좋아한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고 다림상한에게 따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도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오늘 10절 말씀 1만 악의 뿌리가 바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난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돈을 얻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취하여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자이면서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가난하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세상에 적응하여 살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탐욕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현대인들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단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바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용한 양식만으로 만족하는 삶은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 도시의 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 수가 10명, 20명, 50명, 100명, 늘면 늘수록 1000명, 10,000명이 돼도 더 교인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잘 아는 바울은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생각과 질서를 밀어내고 선한 생각과 선한 질서가 자리 잡도록 투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오늘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금주의 요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어떤 이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마음으로 순식간에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언제나 옳게 판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 없이 수행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형편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더 고상해지고 더 세련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양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의 바르고 교양 있어 보일까를 늘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교양으로 다른 사람에게 똑똑해 보이는 것으로 삶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어찌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이나 지식 수준이나 교양 수준으로는 늘 자기 자랑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외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투쟁적인 믿음은 열광적인 광신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지혜롭다고 자기 스스로 여깁니다. 믿음을 투쟁적으로 살아낸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다 멀리하고 오직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을 완성할 수 있는 이가 누구신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이가 누구신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이가 누구신가를 늘 치열하게 생각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투쟁하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 없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인생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단계쯤 이르렀어요. 내 인생이
씨앗을 땅에 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이파리가 붙고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과정 가운데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6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더 풍부해지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 전에 그걸 알 수 있는 더 분명한 기준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자기 자랑에 빠져 있지 않은가,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6가지가 없는지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관심, 자기 연민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생명 완성에 이르는 모습인데, 생명 완성으로 가까이 가는 모습인데, 과연 내 모습은 어떠한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가복음 8장 34절 복음서 곳곳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거꾸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자신의 자아가 더 강해지는 건 아니죠. 고집이 더 강해지는 건 아니죠. 설교자인 저도 늘 반성해 봅니다. 나이가 드는데 왜 고집이 꺾이질 않고 더 강해지는 것일까? 물론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와 자유를 위해서 자기 고집을 꺾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욕망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금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를 위한 생각인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시험에 떨어지면 그것은 자기 욕망일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정의와 진리를 위한 행동일 것입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려면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끊임없이 부단히 계속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5절, 16절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송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찬양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들이 분명히 작동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우리 삶의 목표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빛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돈이 생명 완성의 근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연한 변론과 언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16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린다.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며 하나님에게만 참된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 존귀와 권능을 바칠래야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가치 있고 뛰어나 보여도 상대적이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인 대상에게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사람은 얼마 후에 그 대상과 함께 허무에 떨어지고 맙니다. 심지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예술과 문학을 사랑하는 것도, 가난한 이들과 장애우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는 삶 역시 우리 삶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지만, 가능한 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존귀와 권능을 그 대상들에게 돌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의 존귀와 권능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비오는 주일 오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권능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존귀와 권능을 드러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삶이 고단하다고, 몸이 아프다고, 누군가의 배신당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본 영상에 그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가난해도 두 발로 걸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배운 게 없어도 말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는 장애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외롭게 살아도 눈을 뜨고 주위에 비가 오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니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환한 빛을, 영광을 비춰주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감영의 군원님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창조절 제4주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의 삶이 고단한 이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다른 걸로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구세군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미리 선포하고 죄악으로 물든 사단마귀 권세에 담대히 맞서 싸우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때까지 이러한 영적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존귀와 권능을 바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즉 생명의 신비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경에까지 나아가는 한평생의 치열한 싸움인 것을, 이는 선한 싸움이라서 싸울수록 육신은 힘이 들지만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그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시며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은 그것이 아무리 절실하고 소중하다고 해도 늘 한계에 부닥칩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일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을 취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인류는 이 모든 일상의 수고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고 계속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